내 부모를 공경하라, 권위에 대한 순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첫 번째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을 봤습니다. 이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을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며 그분만을 사랑하고 향하도록 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내면과 삶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이 사안이 신앙에 의해 기초가 되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첫 번째 돌판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은 자들에게 영적인 지평이 열려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그분의 영광을 깨닫고 하나님이 영광받기에 합당하다고 여기도록 변화된 내면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며 그분의 뜻이 나의 최고의 권위로서 나에게 행사되기를 기꺼이 바라는 변화된 내면,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 요구하는 이 내면에 적용이 되지 않았다면, 즉 1계명서도 4계명까지에서 요구되어지는 내면의 면,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내면과 삶이 실제적으로 적용되지 않았다면 두 번째 돌판에서 나타나는 이 모든 도덕적 행위들은 무가치한 것이 됩니다. 즉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사회에 공적 기여를 하는 것, 심지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의 의가 될 수 없으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요. 하나님 중심이라는 참된 신앙이 없이 나타나는 이 도덕적 의로움은 말입니다. 헛된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없이 선한 행동을 인해 분주한 거 있잖아요. 참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들로 우쭐거리거나 자랑으로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 중심적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이 도덕적 행위를 상당히 의로 높이는 그런 행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은 무가치한 거예요. 이것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꿀보다 달다고 하는 이 다윗이 고백했던 그 내면 있잖아요. 그 마음이 먼저 우리에게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초가 되어 있다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가 이 두 번째 돌판이 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형성된 기초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속에서 그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증명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것은 다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만약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그 관계 속에서 합당하게 드러나야 될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 백성들 속에서 나타나야 될 어떤 삶과 삶의 태도 방식이 없다면 그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좀 다른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좀 친절히 말하십시오, 좀 그들을 섬기시고 봉사하십시오 라고 하는 권면이 아닙니다. 무엇이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라는 권면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는 열매가 없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면이 없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진짜 신자라고 우긴다 할지라도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이 두 번째 돌판의 행위가 다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돌판이 그 내면에 적용된 하나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요구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겁니다. 즉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의 모든 합이 실제적으로 첫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는, 또 이것이 첫 번째 돌판이 적용된 내면에서 필연적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거예요. 즉
이 부모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의 기초의 형태입니다. 지금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권위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이 계명은 단순히 부모만을 공경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권위를 주신 첫 번째 형태이고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계명은 부모뿐만 아니라 나에 대해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모든 공경과 사랑과 충성을 나타내고 그들의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마땅히 순종하며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참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이 첫 번째 돌판으로 마음이 변화되고 그것이 적용된 자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어지고 가장 먼저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권위 앞에 적극적으로 자기를 부정하며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부정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권위에 대한 적극적인 복종을 할 수 있는 이 자기 부정이야말로 그 내면의 첫 번째 돌판이 적용되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시금석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첫 열매이자 요구가 권위에 대한 순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위에 대한 복종이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정말 그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권위에 대한 복종이야말로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시화할 수 있는 열매예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결핍되어 있다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다섯 번째 계명이요, 요구하는 권위에 대한 순종, 복종, 이것은 어떤 억압 가운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 안에서 나오는 욕구의 열매예요. 이 자유의 복종은 주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처럼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기쁨으로 진리에 복종하잖아요. 그것이 합당하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그저 맹목적이거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이 내면에 적용된 자로서 그 복종이 그에게는 합당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것이 기쁨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럴 만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 이 하나님 중심적인 이 내면을 소유하지 않으면 이 다섯 번째 계명은 순종이 불가능해요. 모든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절대로 그들에겐 기쁨이 될 수 없고 즐거움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 이 권위에 복종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이 18세기에서는 프랑스 혁명을 생각해내요.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약자가 힘을 가진 권위자의 억압을 받아 맹목적으로 굴종한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고 인간성을 묵살하는 전근대적 행위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권위는 무조건 부정적인 것이며 민중을 괴롭히는 야만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즉, 왜곡되고 죄악된 권위주의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렇게 왜곡된 권위에 대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현대인들은 권위에 대한 복종을 하는 것이나 어떤 제도화된 것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탈권위와 탈제도화에 이어 포스트 모더니즘이 말하는 초자유주의와 극단적 개인주의를 지향하는 겁니다. 이런 사상과 흐름과 정신이 교회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권위에 복종하는 삶을 가르치게 되면 사람들은 반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마땅히 따라가야 될 이 순종의 덕목에 대해서도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교회는 각 개인의 신앙 형태를 존중해야 되며 그가 믿는 바와 행하는 바에 대해서 자유를 허락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들은 저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내가 믿는 바와 신앙하는 이 형태는 나는 이렇습니다. 저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저를 수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믿는 바와 행하는 바에 대해서 존중해 주십시오. 라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나 말씀으로 자신을 구속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들은 권위적이다, 권위주의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를 만족해 하고 자신의 자아를 고취시켜주는 것이 사랑이고 참된 종교의 역할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현대사회는 모든 권위를 공경하라에 대해서 큰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현대사회가 이 권위의 문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일까요? 모든 문제의 뿌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을 반역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내면에 있습니다. 죄의 상태에 있는 인간은 말입니다. 옛 아담처럼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의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기를 바라는 자기중심성에 매어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권위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내가 법이 되고 싶어하고 그래서 모든 규제를 없애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철저히 자유를 원하는 거예요. 그저 무언가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법으로부터의 자유, 강요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자신의 선택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자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하는 거죠. 정말 탈권위, 탈제도화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존중히 여겨주는 것이 가장 큰 미덕이고 자신을 제압하는 것에 대해서 큰 정을 가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이 오늘 5번째 계명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이라면 마땅히 이 계명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것을 순종하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하나님을 반역하고자 하는 이 죄된 마음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참된 복종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극적인 자유에서 나오는 이 기쁨으로 복종하는 것은 가능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이 그 마음에 적용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을 차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에게 온전한 주인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모든 그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에 시금석이 되어야 되며 하나님의 모든 권위 앞에 자신을 온전히 부정할 수 있는 내면의 상태로 변화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5번째 계명을 순종한다는 것은 그저 율법서 순종이에요. 그저 마음의 껍데기일 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는 말입니다. 그냥 우리 내면에 사장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사변화 어떤 지식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돼 있어라는 이 주관적 견해에 그냥 묻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요. 즉 가시화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말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 적용하면 내가 하나님의 권위에 기꺼이 복종하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은 우리 내면에 사장되어 있지 않아요. 드러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감정적으로 또는 입술로만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의 모든 의견도 나는 다 왁스처럼 녹아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만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다면 5계명을 따르는 거예요. 모든 권위에 복종하라는 이 명령의 이 밑바닥에는 말입니다.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존재가 될 때,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달콤하게 여겨질 정도로 하나님이 큰 가치와 사랑의 대상이 될 때, 그는 하나님께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복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강압도 없습니다. 굴욕감도 없어요. 두려움에서 나오는 순종도 아닙니다. 어떤 대가를 받기 위한 순종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분의 최상의 권위요 기쁨이 될 때 이것은 가능하대요. 이런 복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급진적인 변화가 필요해요. 옛 아담의 본성이 파쇄되어지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세워줘야 됩니다. 자신의 자유와 유익만을 추구하는 옛 자아가 성령을 통해서 목뱀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의 죄됨을 깨닫고 내 안에는 일말의 선도 의도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그리고 내 전체가 틀렸구나. 나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철저히 깨닫는 나를 아는 참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겁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로 생겨나는 은혜는 말입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겸손을 생산해내요. 겸손은 참된 믿음의 매우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래서 에드워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제가 이걸 드린 거예요. 복음의 전체 구조와 새 언약에 속한 모든 것들과 타락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경륜, 하나님의 활동하심입니다. 사람들의 심령이 겸손케 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이다. 겸손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어떤 신앙 고백을 하든 그들의 신앙 감정이 얼마나 높이 고양되었든지 간에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에드워즈는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그 마음이 낮아지는 그런 변화가 없다면 기독교가 요구하는 오늘과 같은 명령은 말입니다. 자신의 자유를 박탈하는 그런 말처럼 들려요. 하나님의 명령이 과격하게 느껴지고 자신을 억압하는 매우 비인격적으로 밖에는 안 보인다는 겁니다. 권위에 대한 반감을 여전히 가질 수밖에 없으며 그것에 온전한 순종은 나올 수 없어요. 이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랑 기꺼이 순종하고픈 이 겸비한 마음으로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사실 하나님에 향한 그 은혜의 불꽃이 타오르는 그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이거예요. 겸손입니다. 그리고 복종이에요. 기꺼이 마땅하다라는 인식 가운데 나타나는 자유함 가운데 드러나는 욕구로서 기꺼이 복종하고자 하고 겸손하고자 하고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 은혜의 불꽃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복종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들에게 기쁨으로 복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차적인 은혜도 필요하죠. 에베소 5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서로 복종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비록 회심을 했다 할지라도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아담과 같은 근석, 즉 권위에 대한 저항심이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떤 권위자들에 대한 저항이 아니에요. 그 근본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저항의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죄성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회심을 했다 할지라도. 그러하게 우리를 제어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전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가장 큰 존재 가치가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일상의 삶이 있을 때 우리 신앙 전체의 이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가능케 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정말 이 5계명은 말입니다. 이 5계명을 기쁨으로 이게 율법적이 아닌 복음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힘은 내 의지로 안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의 활동이 있어야 돼요. 그 결과로 이것이 되어지거든요.
아까 제가 그 은혜의 불꽃이 타오르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겸손과 복종이라고 얘기했다면 반대의 상태 있잖아요. 그 은혜의 불꽃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저항과 교만이에요. 무엇인가 권면을 해도 그 반응은 저항입니다. 수용하려고 하지 않아요. 신앙의 불꽃이 사라진 교인들에게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권위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또한 그것을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불편한 심정을 비춥니다. 내가 왜 그것을 따라야 됩니까? 꼭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라는 태도를 갖는 거예요. 충분히 그것도 마음으로 느껴집니다. 권징이나 어떤 권면도 수용하려 하지 않아요. 권위 앞에 겸손함이 아닌 자기를 주장하죠. 이들은 복종이 아니라 어떤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는 자기가 법이 되어 자기 자유만을 꿈꾼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순종하지 못하고 저항하고 반감을 갖고 권면을 수용하지 못하고 그것을 저항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그 사람의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의 상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생생한 교제가 사라진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신앙의 불꽃이 사라진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면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즉 회심의 문제가 있죠. 우리가 때로는 잠시 권위에 복종하는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가 같아요. 완전히 죽어버린 우물에 비가 오면 물이 잠시 있다가 시간이 흐르면 다시 메말라지는 우물처럼 시간이 경과되면 권위에 대한 복종하는 이 겸비한 마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건 일시적인 것뿐이죠. 정말로 모든 권위를 공경하라라는 이 명령이 왜 두 번째 돌판 첫 번째 위치한 것을 경험을 통해서 저는 깨닫게 돼요. 정말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이 그 타오르고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너무나도 뚜렷합니다.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적용되지 않거나 그것이 사라진 자에게 나타나는 것은 이 반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수용하려고 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어떤 수종을 요구할 때, 그래서 전혀 그런 수종해야 되겠다는 이 욕구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권위에 복종해야 되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위자를 세우셨는가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먼저 성경은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권위가 사람 스스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다른 사람을 소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부모조차도 자기 자녀에 대해서 권위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저 하나님에게서 나온 권위를 행사할 뿐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실제로 부모와 그 외의 권위자들에게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실은 왜 우리가 권위에 복종해야 되는가에 답이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권위에 복종해야 됩니까? 그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가진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저 효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에게 하는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말한다면 우리가 세워진 권위자들에게 저항하고 그들의 뜻을 기쁨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저항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래 순종하라며 하는 식으로 억지로 하거나 하기 싫어 죽겠는데 그 본성을 거스르면서 겨우 노력해서 순종하는 것이라면 그 사람은
결코 이 5계명이 얘기하는 요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참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의 변화예요. 회심이 필요한 겁니다. 아니면 성령의 불꽃이 필요한 상태의 영혼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권위를 기쁨으로 인정하고 적극적인 자에서 나오는 기쁨의 순종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저항하고 있죠. 우리가 부모, 사역자, 어떤 사회 공직자, 그리고 학교의 교사, 남편,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에게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 권위에 복종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살펴봤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권위자를 세웠는가의 질문에 답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면 되는데 왜 그런 권위 있는 자들을 우리 위에 세우셨는가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성취하시고자 그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즉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권위자를 세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손을 통해 자녀를 다스리고 자녀를 돌보기는 일을 하십니다. 그것을 위해 부모에게 자녀를 주신 거예요. 자녀 위에 권위자로 부모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자들의 영적인 양육과 성장과 치리를 위해 목회자를 세우셨고 그것을 위해 신자들을 목회자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나라의 통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의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권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갖지 않아요. 우리가 권위에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나보다 힘이 세거나 더 지혜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들 힘이 세겠어요? 돈도 없고 힘도 약하고 가진 어떤 권력도 다 사라졌는데 우리가 권위에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나의 권위자로 세웠기 때문이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때문에 우린 그 뜻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이것이 필요해요. 주의를 기울여 이걸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 세움을 받은 권위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자신의 욕심을 위해 남용하거나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권위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이 계명을 에베소서 6장 1절과 2절에서 언급했거든요. 언급할 때 한 가지 사안을 삽입시켰습니다. 들어보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할 때 주 안에서라는 말을 삽입시켰습니다. 이 십계명 본문에서는 이게 없거든요. 주 안에서. 그냥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던 이유는 사실 모세가 이 계명을 받을 때 말입니다. 전제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의 부모든 자녀든 장로든 모든 치리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이끌고자 하는 모든 전제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었기 때문에. 이런 전제를 아는 바울은 말입니다. 자기네들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 현장 속에서 불신자들의 부모, 불신자 공직자, 불신자 교사, 불신자 남편, 아내, 이 모든 이 배경들 속에 있는 신자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를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 부모들과 권위자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주 안에서를 삽입한 겁니다. 이건 모든 권위자에게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주 안에서 복음 사역자에게, 주 안에서 교사에게, 주 안에서 나의 공직자에게 순종하라 이겁니다. 이 주 안에서라는 것을 삽입한 첫 번째 목적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상대는 하나님이지 눈에 보이는 권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바울은 주 안에서를 삽입하면서
우리가 부모나 다른 권위자를 따르기 전에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 자임을 먼저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께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그분의 모든 명령을 하나의 저항 없이 영원히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권위자는 상대적이에요. 그들이 만약 하나님의 명령을 벗어나는 것을 요구한다면, 그리스도의 뜻을 거스리는 그 어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거나 순종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매우 겸손하게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사회 공직자가, 부모가, 복음 사역자가, 아니면 직장의 상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그들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주 안에서라는 것을 삽입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부모나 권위자를 순종함으로 자신의 육적인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악한 사람들은요, 목사님,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면서요, 권위자의 말에 순종하라, 우리 교수님 말에 순종하라면서요, 그걸 핑계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부모의 제안이요, 나에게 꽤 유리합니다. 그럴 적이 많습니다. 그죠? 교수님이나 직장의 상사나 아닌 사회적 제도나 어떤 공직자나 심지어 목사가 얘기하는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지만 자기의 육적인 이익은 도모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오용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님 존중하라면서요, 부모님을 아프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분을 효과적으로 전도하기 위해서는 이번엔 그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라는 식으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권위자들의 명령이 자신의 육체적 욕심을 이루는 데 유리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주 안에서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우리가 따르는 이유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에 앞서 누구에게 순종하는 겁니까? 이 명령을 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계명을 따라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이 동서양을 불문한 이 사회적 규모입니다. 저도 미국에 살았지만 미국 사람들 부모 굉장히 잘 섬깁니다. 우리나라에서 헐리우드 영화를 봐가지고 헐리우드 영화 미국 전체 문화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게 소수의 문화일 뿐입니다. 근데 문제는 현실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회가요, 악으로 치달을수록 또 사회가 반하나님 사고가 더 팽배해질수록 나타나는 결말이 뭔지 아십니까? 폐륜이에요. 이상합니다. 점점 사회가 악해질수록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회가 갈수록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요, 점진적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모의 권위를 견고하게 해주는 것이 뭡니까? 부모의 재력 아닙니까? 부모가 돈이 있으면 자녀들은 꼼짝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부모가 돈이 있으면 자녀들은 꼼짝 못합니다. 며느리도 꼼짝 못합니다. 손주들도 꼼짝 못합니다. 내 유익 지키기 위해서. 반대로 재력이 없는 부모는 어떻게 됩니까? 여지없이 버림을 받게 되죠. 아들이든 딸이든 며느리든 손주들에게 정말 걸레 취급을 받는 것이 바로 오늘날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모두가 이성으로 동의하는 바이지만, 근데 안 그렇더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옛날에는 공동된 사회적 규범이었지만 지금은 각자의 생각이 다릅니다. 정말 저는 놀랐어요. 과거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들이요, 오늘의 젊은이들은 그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반하나님적 사회로 치닫는 이 말세의 표지 중에 하나가 권위자에게 불순종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다음 시간에 이 부모에 대해서 더 초점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죄악이 뭔지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28절이에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맨 마지막에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제가 이 설교 초반에 강조했던 게 뭡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이 성경 전체와 성경 구조 전체가 우리한테 요구하는 하나님 중심적 내면과 삶이 적용, 이것이 급선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적용된 자에게 나타나는 가장 필연적이고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타나는 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권위자를 공경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전근대적 사고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유교적 사상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법 중에서 가장 엑기스라고 딱딱딱 뽑은 10가지 중에 5번째 위치한, 그리고 뭔가를 너 안에 정말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을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딱 눌려있는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흐름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라디오에 들었는데 아들이 어머니를 살해했어요. 살해하기 전에 2년 전에 어머니를 위해서 보험을 든 겁니다. 보험회사 직원이었는데 그 보험금 때문에 어머니를 죽인 거예요. 이런 사실이 사실 30년 전만 해도요, 설교 시간에 얘기하면 성도들이 그래 막 수군거립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일상이 되어버린 거죠. 이게 마지막 때입니다. 이런 퇴폐적인 사회의 흐름을 역류하고 거스르는 집단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시대가 마지막을 향할수록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을 구분해주는 아주 중요한 이 시금석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부모나 권위자를 공경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구분될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비롯해 이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부모님을 기쁨으로 섬기고자 합니까? 공경하십니까? 하델베르크에서 얘기했잖아요. 이 계명의 주된 목적은 그들이 공경할 만하니까 공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그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눈감아주고 그들을 그 모습을 궁일이 여기는 상태에서 기꺼이 기쁨으로 공경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점점 나이가 드시는 부모님들의 노후를 물질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또 영적으로 내가 전체를 감당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교회 대부분 젊으시잖아요. 다 요즘은 60도 청년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벌어들이는 물질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부모를, 이제 육체적인 힘이 쫙 빠지고 있는 부모를 공경하고 이 인생과 이 생명을 내가 다 보존할 정도로 내 희생할 만큼의 마음이 있습니까? 저는 이걸 묻고 싶어요. 이거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들어오는 수입에서 일부를 그냥 떼주면 되지 뭐. 이때까지 나를 교육시켰으니까
이러한 태도라면 여러분들은 먼저 1계명서부터 4계명의 내용 가운데 정말 적용되어 있는, 내가 하나님 중심의 내면에 있는가, 이걸 내가 회심했는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10계명의 구조는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시점에서 정말 물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에게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가? 예를 들어서 막 억압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한 저항심이 있습니다. 쌓였죠. 그리고 악한 권위자를 만나서 그 권위에 대한 잘못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권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또 저항하려고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어떤 사건으로 인식되어 있는 자기의 마음을 변병하는 데 급급합니다. 그럼 복음의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즉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 우리 마음 가운데 적용케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는 어디 있어요? 성령의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언제까지 나는 부모가 그랬습니다. 나는 어떤 교회에서 어떤 목회자에게 그런 부정적인 인식들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권위를 싫어하고 권위를 저항합니다. 라고 언제까지 변명할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 앞에 입을 다무십시오.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상처나 어떤 권위의 부정적인 인식 가운데 살아갔다 할지라도 그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들에게 제2 5계명을 마땅히 따를 수 있는, 그것을 더 나아가 기쁨으로 따를 수 있는 마음으로 조성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회심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가볍게 취급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도 부모를 공경하고자 합니까? 라는 질문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라는 말을 해드리는 겁니다. 교회 안에 세워진 권위를 기쁨으로 순종하려고 하십니까? 교회 성경적 제도 안에서 그 제도를 인정하고 그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려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나 여러분들 과거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들을 모함하고 그것을 저항하고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참는 것보다는 노아의 아들 함처럼 말입니다. 바깥에 나가서 떠버리기를 여러분들 좋아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를 무시하고 그분들에게 불순종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두려움으로 회개하십시오. 이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율법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부모를 업신여기고 그분들의 노후를 책임지리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을 부끄럽게 여기시길 바라요. 또한 과거의 목회자들에게 그렇게 했다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회개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그분이 진리를 전하지 않습니다. 정말 성경을 제대로 전하지 않아서 내가 너무 답답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변명의 요소가 되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그의 생명을 해하지 않으려고 분투했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복음을 깨달았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렇지 못한 목회자나 어떤 권위자를 무시하고 어떤 그들에게 부끄럽게 했다면 우리는 이 부분을 분명하게 회개해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회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서도 그 일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해내시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사과할 것이 있으면 하십시오. 용서를 구할 것이 있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내면이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된 자라면 능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5계명은 단지 어떤 권위에 복종하라 이 사안만을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계명에 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느냐라는 이 질문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부모님과 복음의 사역자들과 어떤 여러분들의 직장 상사나 공직자에게 복종함을 통해서 여러분들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시화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권위의 기쁨으로 내가 복종하고자 하는 이 열망을 이걸 통해서 표출해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